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내가 죽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건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려가게 하실 정도로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주변 나라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경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아서 또 많은 조공과 예물을 받아서 부강하게 된 그 사람이 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셨으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 이토록 큰 은총을 받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마음이 교만해서 한 것이 어떤 사건인지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와 이사야서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너무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권세와 부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신에게 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고 군기고도 보여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대적이 되는 그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후대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실 정도로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해 버린 것이죠. 우리 때만 안 일어나면 되지, 우리 후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그런 마음으로 더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중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약 100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창고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남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쓰고도 남는 것이 생기게 되고 남으니까 창고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질의 타락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가 결국 너무 많다 보면 그 부를 자기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서 그 부가 오히려 신앙이나 또는 자신의 삶에 좋지 않은 면으로 심지어는 파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영광을 받아 누렸는데,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 누렸는데,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 요소로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도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자만하고 교만하고 향락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길도 새롭게 하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도 세우고 재산도 많이 주셔서 너무나 풍족하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강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더욱더 히스기야를 높이게 되고 또 많은 예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인데, 바벨론 방백들이 물어본 것은 아마 그 생명이 연장된 것을 이적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에 대해서 그 이적의 연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막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를 시험하고자 한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악하게 미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일종의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테스트죠. 하나님이 알기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선생님이 몰라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시험을 쳐서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알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히스기야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교만이 드러난 것이죠.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대적에게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었던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서에 히스기야의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윗 왕조의 묘실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장사해서 그를 최대한 높여준 것이죠.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실수한 교만에 의해서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다 공개한 어리석은 일을 하였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정말 악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가 이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어버리죠. 왜 이 훌륭한 히스기야 밑에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를 우리가 딱 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가 교만했고 그리고 그가 너무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강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녀의 신앙이나 또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그 틈이 그 아들의 신앙에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풍족하고 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그 가정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부강하게 되는 것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지 나의 성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복이 진실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들의 교만과 자만이 들어가게 되면 향락에 빠지거나 그리고 무감각한 신앙이 되어버려서 그 신앙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자녀 손들 대해서는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대로 이런 상태로 유지시켜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잘 받아서 행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미리 깨달아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